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한 내용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 납세에 대한 질문, 헌신에 대한 교훈. 납세에 대한 질문, 헌신에 대한 교훈. 오늘의 말씀 요약 함께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은지 묻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십니다. 이 말씀에 놀란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은 악의적인 질문, 아주 나쁜 질문이죠. 악의적인 질문. 18절부터 22절은 지혜로운 답변. 악의적인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뭐하기 위해, 책 잡기 위해,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친로마 성향의 헤롯 땅 계략을 세웁니다. 네, 여러분, 이 문장에서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원래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친하지 않은 사람인데 지금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둘이 같이 하는 거죠. 마치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께 가이사,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묻습니다. 15절부터 17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 자체는 너무나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의 마음에는 이런 말과 같은 마음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자, 헤롯 당원은요, 로마 황제가 이 팔레스타인 땅에 세운 분봉왕 그 헤롯을 지지하는 친로마파 정치 집단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유대인에 대한 로마의 세금 징수를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헤롯 대왕과 헤롯 왕조를 지지한 그 파당에 속한 사람들인데, 헤롯 당원들이, 이들은 헤롯 왕조와 로마 정부의 호의적인 입장을 취했고요. 그래서 본래는 이 바리새인들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세금이 나오죠. 세금. 세금은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그 국민의 납세 의미이긴 한데, 로마 제국은 식민지 사람들에게 그 성인 머릿수대로, 인두세겠죠, 일정액을 황제에게 바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시대 유대인들은 여러 종류의 세금을 로마 제국에 납부해야 했습니다. 토지세, 인두세 같은 직접세가 있었고요. 이것은 대체로 로마 관리들이 직접 거두어 들였습니다. 토지세는 토지에서 생산된 것의 4분의 1에 달하는, 자, 크죠? 4분의 1이면. 이것을 돈이나 물품으로 내는 것이었고요. 14세 이상 남자와 12세 이상의 여자는 인두세를 바쳐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로마 정부는 14년마다 인구 조사를 실시했고요. 간접세로는 현대 관세와 비슷한 세금이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이러한 세금의 징수권을 경매를 통해서 세금 징수원에게 주었고요.
이들이 해당 지역 사람들을 고용해서 세금을 징수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 세리였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그렇게도 미워했고 싫어했던 것이죠. 주 6년경에는 로마의 세금 징수에 저항하는 갈릴리 유다의 폭동이 있었고요. 네로 황제 때에는 과도한 과세가 유대 전쟁의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민족의 배신자, 이런 민족의 배신자 이렇게 낙인 찍힐 수 있었습니다. 비난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이는 로마에 대해서 지금 반항하는구나, 대항하는구나, 그렇게 또 반역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아도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얼마나 인간들이 교묘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형식적인 질문이었지만 의도는 무엇이었다? 함정이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다 같이요. 세상이 악의로 덫을 놓으려 할 때 이를 간파하고 돌파할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세상이 악의로 덫을 놓으려 할 때 이를 간파하고 돌파할 성령님의 지혜, 분별력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간구해야 하겠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신앙과 현실 사이의 딜레마는 무엇인가? 신앙과 현실 사이의 나의 고민은 무엇인가? 나의 긴장과 갈등은 무엇인가?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답변입니다. 지혜로운 답변. 예수님은 지혜로운 답변으로 악한 의도를 무력화하십니다. 18절 19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여기서 세금 낼 돈은 로마의 은화, 그 당시에 데나리온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 가이사는 로마 제국의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였는데 그 당시 로마의 은하였습니다. 데나리온이고요. 한 면에는 바로 그 왕, 로마 황제 얼굴이 있었고요. 다른 면에는 그 신화적인 어떤 인물이나 아니면 동물이나 또는 건물 등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납세에 사용되는 동전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과 글을 확인하게 하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21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야, 참 이거 무슨 답변이 이런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악의로 가득 찬 이 종교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알쏭달쏭하게 이게 무슨 답변이지? 무슨 답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기발한 그런 대응이었습니다. 이 질문과 답변 하나를 놓고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좀 지나친 일이고요. 사실 예수님은 답을 주지는 않으셨어요. 이게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답을 주시지는 않으셨는데 동전에 새겨진 로마 황제의 형상 때문에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다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그것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가이사에게 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뭔가 이슈, 문제가 아닌 것을 이슈 또는 문제로 만들어서 이것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직접 또 이 지역교회 내에 많이 있거든요. 이 의도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역자들을 좀 곤란하게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수준에 맞는 영적 답변을 하는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질문에 어리석게 말려들여서는 안 됩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질문보다는 자신에 대한 것 때문에 더 말려들고 분노하고 그러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침묵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롭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나에 대한 문제라면 그냥 웬만하면 지나쳐가는 게 더 지혜로운 일이에요. 자꾸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말려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말쟁이들은 바로 그 말 가지고 꼬투리를 잡거든. 정말 본질은 다 제껴놓고 그 비본질 그거 붙잡고 계속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로 뭔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하고 대항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 우리들이 좀 인내하고 그를 좀 포용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그 본성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말도 빨라지고 흥분하게 되고 심지어 막 화내는 것도 보이게 되면 딱 말려드는 거죠. 지혜로울 필요가 있고요.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리석게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죠. 근데 이 납세의 문제, 이 정부에 협조하는 문제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대한 우리는 정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능하다면 따라야 되죠. 때로는 여러분,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폭군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 타락한 관료들, 정말 누가 봐도 야, 이게 무슨 정치인이냐, 이게 도대체 뭐냐, 누구를 위한 정부냐, 뭐 이런 우리가 평가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악한 정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이고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이 세상을 선택해야 될지 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당연히 세상 정부를 우리는 부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까지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정부에 대해서 협력해야 하고요. 또 정부에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는, 성도들의 우선순위는 세상 정부의 권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더 높은 권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무엇보다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정부를 만나게 됐을 때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이유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하고 잘 변별력 있게 파악해서 그렇게 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지금은 그런 거 별로 없지만 70년, 80년, 90년대 그 데모 참 심했잖아요. 그리스도인 데모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데모 해야죠. 당연히 데모 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데모는 뭐냐면 그렇게 폭력 시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폭력 시위가 아니에요. 막 지나가면서 막 돌 던져가지고 유리창 깨고 불 지르고 미군 뭡니까 아이고 생각도 안 나네. 대사관 막
뭐 거기다 폭탄 던지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할 자세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데모를 한다면 우리는 되게 침묵시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걷는 거죠. 만약에 걸어 나간다면. 그게 어찌 보면 사람이 볼 때는 야 저거 뭐 저렇게 하냐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흐름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막 이런다고 그게 되고 우리가 조용하다고 안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우린 그저 우리가 이렇게 국민으로서 우리의 의사표현을 한다라는 것만 표현할 정도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항상 극단적이어서는 안 돼요. 극단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은 우리 개인의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것 떠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거기에 따라서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겠죠.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로마의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형상, 이것을 뭐 에이콘, 우리 뭐 아이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데나리온을 가이사에게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에 성실하게 세금 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이 세금 문제 가지고 치사하게 해서는 안 돼요. 낼 건 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납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두 글자로 헌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국가를 위한 납세와 하나님을 위한 헌신, 두 가지 면에서 나와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믿는 바를 국가에 대해서도 바르게 드러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교회가 이 세금 문제나 납세 문제 때문에 또 성도가 뭔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늘 이 말씀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멘. 훤히 꿰뚫어 보고 멋있게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훤히 꿰뚫어 보셨죠. 저것들이 뭘 하는 인간들인지 이미 아셨고요. 그래서 멋있게 승리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빠뜨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교묘했고요. 위협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셨습니다. 15절 16절 바리새인들의 악한 계획이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리의 길을 갈 때 핍박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당하는 고난에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17절 18절 19절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죠. 그러나 꿰뚫어 보시고 이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세상의 악함을 정확하게 보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의 악함을 간파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 21절, 22절 예수님의 놀라운 대답이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성도는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 하되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이중 국적을 가진 존재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이 땅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도 또 이 땅의 백성으로서도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한다.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키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이 악한 세상이 세상 자체가 악하진 않지만 워낙 악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것에 대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악한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단도 포함하고요. 어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존재들이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가질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처럼 세상의 악함을 꿰뚫어 보고 승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 방법, 출발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셨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한 절 묵상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다만 세상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 하나님의 소유 가운데서 일부가 세상 권력자들에게 위탁되었습니다. 세금 징수, 법률 집행, 약자 보호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늘 왕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음에도 국가의 납세 의무를 행해야 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 통치자의 권한을 인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되 그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임에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에 주저하고 인색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림을 저의 의로 삼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기꺼이 삶을 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